실질적으로 마지막 심판은 16장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대접 심판으로. 근데 왜 대접입니까? 그 대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그 대접에 있는 것이죠. 그 대접을 쏟았다는 얘기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쏟아졌다는 얘기고, 그 대접으로 인하여 세상이 좀 더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성도들의 기도는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히브리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꼭 그거는 읽으십시오. 그리고 암기력이 되시는 분들은 외우십시오. 거기에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가 다 나와 있고 주님이 행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천국의 영광을 요한복음 17장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성령께서 그대로 받아서 기도하십니다.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죠?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22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접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쏟아짐으로 심판이 완성이 되죠. 어떻게 그대로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했고 그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은 바로 그런 마지막 심판을 영의 눈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고
우리 다음에 볼 18장에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심판의 역사, 마지막 심판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17장에서는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이 어떤 영의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18장에서는 한순간, 한시간, 하루에 멸망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물질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18장입니다. 그래서 16장, 17장, 18장은 같은 계시입니다. 그러나 보는 포인트에 말해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7장은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큰 음녀와 비교가 되는 게 뭐죠? 정결한 신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깨끗한 모습의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 모습과 이 음녀와는 완전히 대별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오염돼 버려서. 다 부패해서. 그것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고 세례받았다고 해요.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결코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상한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여기 큰 음녀를 잘 보시면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음녀로 인하여 받은 성도들의 환난을 봅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그 피를 먹었으면 취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으면 취했겠습니까? 이게는 여기 영적으로 취했다, 마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많이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 음녀가. 근데 음녀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왕 중에 왕이라는 얘기죠.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땅 왕들을 지배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뭘 했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옛날 구소련 스탈린. 그 사람이 얼마를 죽였다고요? 통계 숫자가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얼추 한 3천에서 5천만 명입니다. 자기 동족을. 중국 모태똥은 6천만 명에서 1억입니다. 성도 여러분, 김일성이 대남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알아요? 김일성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3천만이었어요. 그죠? 3천만 중에 1,000만은 도망갈 거야. 1,000만만 죽여. 남은 1,000만만 살리면 돼. 그것이 김일성의 전략입니다.
그게 김일성의 전략이에요. 그 전략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김정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에 고난의 행진을 통해서 300만을 죽였죠. 이 음녀는 양심이 없어요. 음녀는 양심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80년 기념 행사 때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 좀 보고 싶지도 않는데 그냥 들리는 얘기예요. 전 세계 사회주의와. 전에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 잔을 들고 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한 얘기예요. 네이버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지금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더 빠른 속도로 이 나라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가정예배 드려야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조그마니까 건들 것도 없잖아. 세계로 교회 딱 치잖아요. 그죠? 목사 데려가잖아요. 그래도 세계로 교회는 부목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예배도 드리죠. 근데 진리와 제자교회 절 데려가면 여기서 누가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려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아주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전에 우리 코로나 때도 경찰이 와서 잠깐 왔다가 그냥 간 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우리 자연스럽게 다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예배를 폐했던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막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 6절이 왜 6절을 보여주셨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길을 너희들이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 쭉 주신 겁니다. 여기 14절 보세요. 제가 지금 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계시록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석하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고, 왜냐면 제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부질없는 짓이고, 주님께서는 하이라이트를 딱 쳐주세요.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거는 영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니까 그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내가 하이라이트 딱 줄친 거 그것만 잘 봐. 그것이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14절이 그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 이 음녀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싸웁니다. 어린 양은 누구시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왜 어린 양이 이기시냐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거. 이기는 이유를 저기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이 누구예요? 큰 음녀의
지위를 받은 자들이죠. 지배를 받은 자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가 누구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어려운 말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반드시 이길 것이야.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이기시기 때문에. 이길 거야.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신실하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신실하세요. 신실이 뭐예요? 변함이 없다. 변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든 아니면은 뭐 오늘 기록된 것이든 다 연결하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오늘 17장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서야 될 모습,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 그것이 14절입니다. 주와 함께 있으라. 주와 함께 있으라. 함께 행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겼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작정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을 체포해서 끓는 물인가 기름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성도를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다 보라고. 그래서 저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기름인가 물인가 제가 그건 뭐냐 펄펄 끓는 거기에 사도 요한을 던져요. 집어넣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 죽어. 그 끓는 그 물에 집어넣으면 다 풀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성도들이 더 예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죽이잖아. 그래서 반모섬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 전통에 나와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왜 사도 요한은 왜 굳이 안 죽이고 반모섬으로 보냈을까? 못 죽인 거예요. 못 죽인 겁니다. 이제 그런 예가 여기 순교자들 여기 쭉 보면 많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여기 6절에 우리가 당할 마지막 때에 성도가 처할 장소요, 교회가 처할 장소는 피입니다. 왜 피를 흘리냐고요? 예수의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증인은 순교자 이 말씀을 향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녀를 보겠습니다. 음녀는 여기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물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위에 군림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음녀는 2절에 보면 음행하고 포도주에
취하는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왜? 음행은 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음행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죄 중에서도 아주 그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동성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굉장히 그거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출애굽 14장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버려 뒀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동성애가 그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잘 보시면 소돔을 심판할 때 땅을 뒤엎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땅을 뒤엎었다. 뒤엎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자가 없잖아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그 소돔의 죄악 중에 1번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음녀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죽여버려요. 다 죽입니다. 12절도 보세요.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들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권세를 가지고 큰 음녀의 지배를 받아 계속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이게 뭐예요? 짐승과 열불은 다 이 음녀 통제하에 들어갔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죽이고라는 뜻입니다. 벌거벗게 하고, 벌거벗긴다는 얘기 뭐예요? 수치를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의 살을 먹었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예 존재같이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이 창궐하잖아요. 악이 완전히 머리를 들잖아요. 그 악을 누가 죽이냐면 악이 악을 죽입니다. 악이 악을 죽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악을 나중에 누가 죽이는지, 누가 불사르는지 잘 보십시오. 악이 악을 죽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6.25 사변 전에 그 박헌영이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 남로당 최고였거든요. 이 땅에서 이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미 군정에 걸리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북한으로 갑니다. 김일성에게로 도망가요. 그래서 김일성이 있을 때 그의 부주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교부 장관도 하고. 하여튼 그때 타이틀이 많았어요. 제가 정확한 그 직책은 내가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박헌영이 스탈린을 만나러 갈 때 김일성이 박헌영이 같이 갑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소련 그 당시에 북한에 있었던 그 장군의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박헌영이 김일성하고 같이 들어가요. 스탈린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탈린, 당신이 우리에게 병력을 주면 우리가 저 남한을
며칠만이다더라 다 공산화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하면 남한에 20만 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 말을 누가 했냐면 박헌영이 한 거예요. 박헌영이 남한 사람이잖아요.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이라고. 근데 남로당 그때 총수로 있다가 자기가 반역죄로 노출이 되니까 도망가가지고 김일성하고 같이 6.25 사변을 일으키는 전범이 됩니다. 근데 6.25 사변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죠? 또 김일성이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죠. 그 다음에 3일 동안 대기하고 있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미스테리가 아니고 기다린 거예요. 남한이 뒤집어지기를. 그런데 그것이 기가 막힌 오착이죠. 왜냐하면 이 남한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 백성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김일성이 죽인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음료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를 낳죠. 성도들을 많이 죽이죠. 교회를 많이 없애죠. 근데 누가 죽여요? 짐승이 죽이잖아. 그래서 잡아먹잖아. 똑같아요. 김일성이 박헌영을 처형합니다. 그 역사에 나와요. 그 박헌영이 처형될 때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 아닌 예언을 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산화를 하려고 앞장섰던 무리들이 이름 대면 다 알아요.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누가 죽이는 줄 알아요? 김정은이 죽입니다. 그건 불을 보듯 훤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을 나누질 않아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는지. 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안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고.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이 되라고.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꼭 명심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시야로만 세상을 보지 마세요.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승마를 한 7년 동안 했는데 승마할 때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은 말을 타고 시내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말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말이 한 500kg가 좀 넘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귀도 크잖아요. 눈이 주먹만 해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게 특히 이 아스팔트 길을 이렇게 할 때는 쩍쩍 소리 나잖아요. 자기 소리에 놀라. 왜냐면 보통은 아스팔트 안 있잖아요. 모래나 이런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나. 근데 아스팔트에 가면 이 말굽 소리가 톡톡 해가지고 그 소리에 지가 놀라. 그 놀라서 뛰잖아요. 그게 더 소리 더 나죠. 그건 더 뛰어.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이 시내로 나가기 전에 먼저 그거를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막 옆에서 나팔 막 시끄럽게 막 빵빵빵빵 해가지고 좀 이게 약간 둔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야를 가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 말 눈이 커서 이게 막 움직이거든요. 이게 움직이지 못해 이렇게 가려줍니다. 가려주면은 말이 앞만 봐요. 이게 안 가려주잖아요. 다 봐. 다 보니까 옆에 차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공격하는 줄 알고 그냥 막 뛰는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다고. 이 군만을 하는 것을 잘 보세요. 훈련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딱 가려줍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큰 음녀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가려버립니다. 못 보게 해요. 그래서 현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못 보게 합니다. 딱 가리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만 보게 돼. 그래서 TV만 틀어놔도 잘한대. TV만 틀어놔도 저 사람은 못됐대. 그거만 봐요. 계속. 요렇게. 듣는 것도 그거만 들려줘요. 미군은 압제 제국주의래. 이렇게. 그리고 김일성은 우리의 정통성이래. 이렇게.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지. 주변은 못 보고 전체는 못 보고. 근데 하나님은 계시록을 볼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세요. 왜? 보라고. 선과 악을 보라고. 심판과 구원을 보라고. 다 보여주시잖아요. 출애굽에서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사람들과 차이가 뭐예요? 다 똑같지. 다 똑같아.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서 살아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 바로 믿음으로 연결가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믿게 되고 오늘 여기 17장 14절처럼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됩니다. 여기 마지막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뭐하죠? 다 음행에 취해버리죠. 그죠?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미혹에 빠져버린 자들입니다. 그게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여기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6절 한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뭐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미혹 못해요. 왜? 하늘에 살기 때문에.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고 땅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의 2절에 땅에 사는 자들, 땅의 임금들, 그들이 여기 분명히 계시가 되고 여기에 심판의 대상들이 됩니다. 계시록, 성경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하늘에 사는 자로, 주와 함께 있는 자, 14절,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그리고 이기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